말씀 나누겠습니다. 14장부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역사하신 기적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사건들을 생각해 보시면 조금씩 이렇게 하나의 소단락들을 이루면서 좀 관련성 있는 것들이 하나씩 이렇게 묶여 있어요. 좀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14장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병이어 사건이죠. 오병이어 사건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려고 주님을 찾아갔지만 참 배고픔이라고 하는 쉽지 않은 환경과 상황이 좋지 못한 그런 처지를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 뒤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기적을 행하신 사건도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지만 풍랑을 만나는, 그래서 죽을 지경을 만나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앞에 있었던 그 두 개의 사건을 잘 생각해 보시면 상황, 환경, 문제, 어려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참 불행하게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상황이 좋지 못한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 두 개의 사건이 연달아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과연 도대체 무엇이 믿음이냐?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형편이 좋지 못한 그런 처지를 만나도 그래도 온전히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믿음이다. 이것을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게 이제 앞에 나왔던 두 개의 사건입니다. 오늘 보는 이 본문 내용은 뭐라고 제목을 붙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쉽게 이야기할 때는 정결과 관련된 논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왔던 이 정결 논쟁과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보게 될 내용은 이 상황이나 환경,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음 주에 보면 문제를 갖고 주님을 찾아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도리어 배척하시는 그런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과 관련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이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새롭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이 좀 길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걸 좀 나눠서 설교를 해볼까 생각도 했다가 그렇게 하면 좀 문맥도 깨지고 또 그냥 본문이 길어도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크게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뒤에 12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에 보면 상황과 문제가 나옵니다. 앞에서도 마찬가지여서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잘 이해하는 게 그 뒤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들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길잡이가 됩니다. 처음에 오병이어 사건은 장소가 빈들이었죠. 바다 위를 걸어갔던 그 사건은 장소가 바다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문제가 벌어졌는가? 1절에 보면 그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예수님과 이제 말을 섞어서 이야기를 시작하죠. 2절, 당신의 제자들이 어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항의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을 비판하는 혹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로 삼고 있는 건 뭐냐면 손 씻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였어요. 손을 씻는 것.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내용을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이 답답합니다. 손 좀 씻지. 이거 집에서도 우리 늘 듣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주로 듣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발 손 좀 씻어라. 손 씻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손을 씻어야 위상적으로도 도움이 되죠. 지금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위생 문제가 아닌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기준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장로들의 전통으로 우리가 여지껏 생활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안식일이나 주일에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 것인가.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을 기준으로 삼아서, 여기서 손을 씻는 목적도 위생 문제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결함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신앙적인 측면에서 참된 정결함을 얻으려면 이 손을 씻고 나서 무엇을 먹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장로들의 기준을 가지고 손을 씻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또 그렇게 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이제 뭐라고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 기침을 하든 재채기를 하든 저를 보시면 됩니다. 잠깐 잊었습니다. 제가 딴소리 하다가. 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기준인가? 장로들의 전통이 기준이고요. 도대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가? 무엇이 깨끗한 것이고 무엇이 불결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일단 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에게 상황을 설명하시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내용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3절부터 11절까지 나와요. 본문은 길지만 중요한 대지를 따라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에 보면 첫 번째 설명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첫 번째 너의 전통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주님께서 명확하게 선을 딱 그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무엇을 기준 삼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갖고 있는 기준이 뭐냐? 장로들의 전통이잖아. 그건 너희가 만들고 세우고 지켜온 전통이지 결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딱 선을 그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에 대해서 주님께서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만든 전통, 너희들이 세운 전통,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해왔느냐.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이건 하나님 말씀이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5절에 너희는 이르되 너희가 만든 해석, 너희가 만든 전통, 너희가 갖고 있는 신앙생활의 양태가 있어요.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모님께 생활비로 드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 부모님께 드려서 유익하게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그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거 다시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게 이제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만든 거라는 거예요.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갖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범하기도 하고 심지어 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갖고 있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너희가 만든 거지. 장로들의 전통이지. 너의 전통이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안 어렵죠? 종종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구절들 읽고 나누다 보면 성도들 중에 무엇이 전통인지 무엇이 하나님 말씀인지 헷갈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 그게 과연 성경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간단하잖아요. 맨날 성도들이 고민하는 거. 11조가 성경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예배를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예배 시간에 아이들을 뒤쪽으로 유리방 안으로 집어넣고 예배 드리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인지 예배 드리면서 혹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의 편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습관인지 관습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인지 이거 구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돼요. 내가 잘 모르면 목사님에게 혹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리더에게 선배들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게 과연 성경에 있습니까? 그게 과연 성경에 있습니까? 늘 뭐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설명하곤 했었지만 저는 주일 성수를 하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주일에는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요. 주일에는 밥을 사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요즘은 합니다. 그렇지만 어렸을 땐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부모님과 다툼이 있었다고요. 우리 부모님은 제가 조금이라도 공부 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왜 학교에서는 시험 기간을 월요일 화요일까지 만들어 놓은지 모르겠어요. 편안하게 금요일까지 마치고 토요일 주일 애들 편안하게 놀게 해주지. 그 꼴을 못 보죠.
뭐 자기들 딴에는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시험 기간이 월요일 화요일까지 있으면 집에서 늘 분란이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 가야 돼요. 그때는 저녁 예배가 있잖아요. 중고등부 예배 아침에 드리고 그리고 대예배 드리고 중고등부 오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성가에서 끝나고 가운 정리까지 다 해야 돼요. 나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굉장히 답답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말씀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 교회 안 다니셨거든요. 오전 예배만 드리고 와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와라. 성가 연습은 하지 마라. 성가 연습은. 저는 그러면 그렇게 못했습니다. 성가 연습까지 하고 가운 정리까지 다 끝나고 가야 된다. 그래서 매를 많이 맞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주일날 돈 쓰지 마라. 주일날 공부하지 마라. 성경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공부하지 말란 말은 없지만 더 엄한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과연 있는가?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인가? 예수님이 지금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거, 너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섬길 때 갖고 있는 기준은 전통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거 우리도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준은 한 가지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한 가지만 기준입니다. 다른 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전통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내 욕심, 내 바람, 내 생각, 내 계획, 나의 편익,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것도 당연히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섬겨야 돼요. 이렇게 하면 나한테 좀 불리할 것 같은데 손해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다른 무엇도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7절부터 9절에 보면 예수님께 비판을 했던 예수님을 배척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평가하시는 책망하고 꾸짖는 말씀을 하세요. 7절 아주 간단하게 규정하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이 표현을 보면 제가 마음이 막 울렁울렁거려요. 왜냐하면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면서 동시에 저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종종 우리 목사님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지 이런 얘기 다 하시죠. 제가 굉장히 말을 험악하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것처럼 보이죠. 저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신 분 아마 없으실걸요. 이거 쉽지 않아요. 예수님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 교회 성도가 아니라서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주 간단하게 규정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뒤에 안 읽어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외식이 뭔가요? 외식이 뭔가요? 겉에만 꾸미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걸 놓고 보면 간단하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섬기고 싶은 대로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내 편익에 따라서 내 관습에 따라서 내 유익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걸 우리가 외식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다른 부분에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기준을 세워서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규정하셨다고요. 너는 외식하는 자야. 그건 외식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이제 외식이 문제가 됐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세운 기준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외식이 되기도 하고 가증스러운 모습이 되기도 하고 죄를 짓는 것이 되기도 하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겠죠. 여하튼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다른 무언가를 기준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규정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쩌면 이런 이야기를 듣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전통에서 뭐 나쁜 걸 가리키나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히 잘못됐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장로들의 전통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이게 나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주님을 잘 섬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참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전통 그 자체를 통째로 배척하십니다. 그 기준 삼으면 안 돼. 몽땅 다 집어던지게 하세요. 그리고 참 묘하게 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을 인용을 하셨어요.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시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이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이사야 이전에 만들어졌을까요? 이사야 이후에 만들어졌을까요? 이사야보다 한참 뒤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신 건 장로들의 전통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어떠한 존재들이냐? 장로들의 전통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두지 않고 제멋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제멋대로 자기들 원하는 대로 자기들 유리한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더냐라고 이사야를 지금 인용하고 계신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기준 삼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기준 삼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외식하는 자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없는 그런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인데요. 이 내용은 장로들의 전통을 만든 사람,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강요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 외식하는 자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은 주님 말씀하시는 대상이 다르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이번엔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무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듣고 깨달으라. 여기서 듣고 깨달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전제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잖아요. 여지껏 너희에게 가르치고 여지껏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라고 강요해왔던, 너희를 훈련시켜왔던 그 모든 것들 다 듣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내용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듣고 깨달으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정결과 불결, 무엇이 깨끗한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 음식이죠. 사람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입에서 나오는 그것, 그러니까 이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이 올바른 깨끗함인지를 예수님이 설명하세요. 무리들은 어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잘못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무식한 사람들, 끌고 가니까 끌려가는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깨끗한 것인지를 잘 가르쳐 주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실은 이게 마음에 있던 것, 이 속 안에 있던 게 밖으로 안 나와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더러운 거예요. 근데 이게 밖으로 나오면서 겉에까지도 다 더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은 마음이 깨끗한가 더러운가가 문제다. 네 마음은 더러워. 네 마음이 더러우면 아무리 손을 씻어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건 너를 깨끗하다고 인정받게 해주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영혼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는데 마음이 더러운 상태에서 손을 아무리 씻어왔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니?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네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만 받으셔. 거듭난 영혼이 아닌 거듭나지 못한 마귀자식인 상태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는가? 안 받으신다. 사람은 거듭난 존재가 되어야 되고 영적으로 영혼이 새로 태어나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영혼이 아닌 성령님이 나를 낳아주신 새로운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앞에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으로도 안 가고요. 다른 데로도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듭내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 곳, 성령님이 계신 곳이 곧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마음을 보시니까 마음이 깨끗한 것이 문제다. 손 백날 씻어봤자 소용없다. 손 백날 씻으면 손만 깨끗해지지 마음은 깨끗해지지 않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설명하신 내용인데 이것만으로 사실은 다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말씀하시는 내용이 12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이번에 제자들이 두 번에 걸쳐 질문을 해요. 첫 번째 질문이 12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여러분,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가 무슨 뜻일까요? 잘 모르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 제자들이 했던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바리새인들의 심기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느낌일까?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을 함부로 팍팍 하시면 바리새인들이 속상하지 않을까? 바리새인들이 승질 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찔림을 받거나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고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속상하면 안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승질 부리면 안 되는데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도 자체가 이미 제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된다? 뽑힌다.
여러분, 이 뽑힌다고 하는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을 쭉 읽어왔다는 가정하에 우리 익숙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하시면서 곡식도 심었는데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더 뿌려 놓았잖아요. 내버려 둬라. 나중에 뽑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이 내용은 너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껍데기는 멀쩡해 보이지, 많이 배우고 학식 있고 너희를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지, 천만에 그들의 본질은 가라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덧뿌리고 간 가라지야. 그 가라지들이 있기 때문에 곡식인 너희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야. 그들이 하는 말 들으면 안 되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누구인지를 규정하신 거예요. 누구인지를. 그들은 무엇입니까? 가라지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14절. 그냥 둬라. 그냥 둬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세요. 너무 신경 많이 쓰지 마. 그들에게 무게를 두지 마. 그냥 그만둬라. 어찌 보면 무시해라 이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을 읽을 때마다 늘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까지 적용해야 되는가 싶기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곤 하지만, 쭉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자라오면서 저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기준 삼으라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르쳤던 사람들이 대부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가까이 하는 사람,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일 먼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학교 선생님, 정권을 잡고 나라를 운영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말씀을 기준 삼는 게 아니라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어찌 보면 나 잘 되라고, 세상에서 내가 잘 되는 것을 원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이야기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 선생님에게, 내 직장 상사에게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이 세상의 관습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가슴 아파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속상하면 나도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신경 쓰지 마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속상할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너에게 역정을 부릴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둬. 무게를 두지 마. 존재로 인정하지 마. 인식하지 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는데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불신자고 절에 다녀도 시어머니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터치하거나 교회 가지 않게 이야기하거나 다른 부당한 이야기를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니까 그냥 내버려 두어.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기준을 먼저 하나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가라지 역할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기준 삼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자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그냥 그만 내버려 두어라.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그 이후에 베드로가 다시 두 번째 질문합니다. 1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이제 내용으로 넘어온 거예요. 태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태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용으로 넘어온 거예요.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불결한 것입니까? 이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가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앞에 했던 내용을 똑같이 반복한 거예요.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 음식이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육체적으로 소화가 되고 영양분을 흡수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취하시는 태도는 항상 똑같습니다.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서 배설이 되는 것이니까, 육체적으로 영양분을 취하는 것이니까 음식 때문에 너무 마음 상하지 마라. 음식 때문에 마음이 영향받게 하지 마라. 이게 기본이에요. 음식은 나름대로 영양가가 있습니다. 좋은 음식도 있고 나쁜 음식도 있죠. 비싼 음식도 있고 싼 음식도 있습니다. 먹어도 되는 것, 먹어서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건 거기까지만, 음식이 갖고 있는 역할은 거기까지만, 그것을 넘어서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절부터 20절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 원래 더러운 게 있다가 그게 밖으로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 더러운 것들이 무엇이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 더러운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주님께서 이렇게 규정하셨어요. 사실 여기에 보면 몇 가지 안 나왔어요. 근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이것 이외에도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결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걸 주님께서 잘 이해하라고, 인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장로들의 전통을 기준 삼아 예배를 드리면 너희가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깨끗한 몸으로 예배 드린 것이지만 마음을 씻지 않고 나와 예배 드리면 그 예배는 불결한 예배지. 그 예배는 더러운 예배지. 하나님 안 받으신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요지입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무엇이 깨끗한 것인지 더러운 것인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본문을 이렇게 쭉 읽고 나누다 보면 종종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손 씻는 거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음식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아니에요. 손 씻어야 됩니다.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떠한 역할과 어떤 효용성을 갖는지만 잘 구분을 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손 씻고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예배당에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종종 우리가 이런 본문 읽다 보면 제자들을 편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마음이 깨끗하고 손만 더러웠을까요? 천만에요. 제자들은 마음도 지저분하고 손도 지저분한 녀석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마음 지저분하고 손은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나 다 똑같이 더러운 놈들이야.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본문에 대한 말씀 해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 내용은 어렵지 않죠. 이제 본문과 관련해서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점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본문 자체에 대한 내용을 좀 생각하고 그 다음엔 보편화시켜서 일반적인 적용을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항상 성경 본문 읽고 해석할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적용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는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기준 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스스로에게 적용할 땐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예배 드릴 때,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무언가를 할 때 과연 그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기준 삼아서 이렇게 해도 돼? 저건 하면 안 돼. 그렇게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편리를 따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닌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먼저 마음속에 들어야 되는 건 그거죠. 나는 과연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듣고 그냥 삼척 동자도 다 똑같아요.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도대체 핵심 주제가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우린 다 함께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불결함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찾아내고 어떻게든 씻어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고민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긴다고 하는 건 좀 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니까 성도가 마땅히 고민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대학을 가서 하나님을 섬길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11조를 많이 할까? 아니에요. 성도가 마땅히 고민해야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까?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고민이에요. 뭐 그까짓 거 서울대 안 나와도 됩니다. 서울대 다닌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만 그까짓 거 11조 더 안 해도 됩니다. 기왕이면 하면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보신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길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합당한 마음일까? 이 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펼쳐놓을 수 있을까? 이걸 항상 고민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자, 그러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까요?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까? 이걸 고민했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스스로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베드로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한 번에 막 3,000명씩 5,000명씩 복음 전도해서 다 전도의 결실을 맺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앞에 가서도 담대하게 이야기한다고요. 차라리 내 목을 따라 이러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합당한지 아니면 너희 말을 듣는 게 합당한지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살 말 안 할 말 다 한다고요. 그랬던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을 보면 어떻게 하나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먹어라. 내가 깨끗하게 했어. 그래도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못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더러운 거 못 먹습니다. 끝까지 고집 부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베드로도 적용을 못했어요. 3,000명씩 전도할 때도 적용을 못했어요. 가장 근본적인 고민이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드릴까? 내 마음은 어떻지? 이거를 보는 걸 최우선순위로 갖지 못했어요. 제가 청년들을 보면서도 그런 얘기 한다고요. 그래, 외모를 보겠지. 그거 안 바뀌겠지. 마음을 봐야 된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게 잘 안 되지. 베드로도 안 됐으니까. 이제 고작 2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니네가 어떻게 마음을 보겠니? 외모를 보겠지. 돈을 보겠지.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지 않다는 걸 잘 인식하고 부단히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상대방의 외모나 상대방의 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마음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깨끗한 마음을 얻게 되나요? 어떻게 해야 깨끗한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부분 예수님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설교는 미완성적인 설교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구나 여기까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깨끗해지는 거죠, 마음이? 그 부분은 이제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들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가 다 죄를 짓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되는 죄사함을 얻지 않으면 깨끗한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죄사함을 얻고 정결케 됨을 얻은 다음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깨끗한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다른 본문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예요. 이 네 번째는 보편적인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던 문제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전혀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앞부분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배고픔이란 문제를 만났죠. 바다 위를 걸으시는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했는데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를 죽을 지경을 만났죠. 그러면 살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이런 종류의 이런 모습의 문제만 만나나요? 배고픔만 만나나요? 아니면 바다에서 죽을 지경을 만나는 그것만 만나나요? 그건 아니죠. 이 사건만 기록해 놓은 이유는 이게 대표적인 사건이니까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배고픔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 시간의 손실, 자유의 박탈, 환난과 핍박, 박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운 상황과 문제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케이스를 다 기록하지 않고 주님을 찾아 나가면, 말씀을 들으러 나가면 배고픔이라고 하는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수 있어.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살겠다고 주님을 선택하면 그러면 다른 여러 종류의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 그걸 우리가 확대해서 보편적으로 스스로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취했던 태도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걸 보편화시켜서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뭐가 문제인가요? 뭐가 문제인가요?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이건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깨끗함과 불결함 이건 본문이 담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럼 이것만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이 얘기가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 본문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보편적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틀렸습니다. 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정도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당신은 틀려 먹었습니다. 당신이 하는 대로 하면 망합니다. 당신이 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하튼 예수님을 배척해요. 예수님을 기준 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틀려 먹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끗함의 부분에서 당신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손을 씻는 것에 대한 문제만 나왔지만 이거 이외에 다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도 혹시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안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또 그렇게 행동하는 때가 없습니까?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돈 버는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예수님 돈 벌 때는 자본주의를 따라야죠. 학교에 가고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 그래도 학원은 가야죠. 예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돈 버는 거, 건강을 유지하는 거, 인간관계를 맺는 거, 성공하는 거, 원하는 대학을 가는 거,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는 거 등등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당신은 틀렸습니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깨끗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당신은 틀렸습니다.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건 간에 예수님 말씀을 기준 삼아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을 기준 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기준이. 그렇게 하면 성적이 안 올라요. 그렇게 하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기준 삼는 게 아니라 예수님 기준 삼는 게 아니라 다른 걸 기준 삼는 그런 삶의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손 씻지 않고 마음만 깨끗하게 하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뜻에 합당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우리가 참 은연중에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예수님 당신은 틀렸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예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섬겨야 됩니다. 구약대로, 율법대로, 전통대로 다 때려치워야 됩니다. 그거 다 집어던져도 돼요. 하나님을 섬길 때 예수님만 옳습니다. 예수님만 기준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섬겨야 됩니다.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아빠가 이야기하는 대로, 엄마가 이야기하는 대로, 학교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선배가 이야기하는 대로?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됩니다. 대학을 갈 때, 돈을 벌 때, 밥을 먹을 때, 인간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옳습니다. 내가 여지껏 살아와 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돈 벌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던데요. 취업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던데요. 아니요. 내가 틀린 겁니다.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는 때가 많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기준 삼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차마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어리석은 나 자신의 판단을 기준 삼다 보니까 주님을 밀어낼 때가 있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대로 차마 예수님께 함부로 밀어내긴 어려우니까 청중하게 거절하잖아요. 예수님 이번만 양해해 주세요. 제가 서울대 간 다음에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이번만 양해해 주세요. 점잖게 부드럽게 간곡하게 주님을 설득하려고 하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기준대로 어떻게든 살려고 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순종, 불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하나님을 섬길 때, 삶을 살아갈 때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주님을 향해 태도를 취하면서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있고요. 그 기준을 구체적인 내용에 적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우리가 하는 판단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다 기준을 갖고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은 뭘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이 아닌 나만의 기준을 자꾸 적용하려고 하는 걸까? 스스로를 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향해 온전한 믿음을 품는 사람들, 늘 주님이 옳다고 인정하고 주님만 기준 삼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제자들 되었으면 합니다. 이와 같은 귀한 믿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